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아서 잘 안 보이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흐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부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의 생자라며 학문이 맹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 위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고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한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했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으며 또한 생명을 잃는 소식들이 들려질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두려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바로 새기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내용도 없고 색깔도 없는 날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 사전에 보니까 이 뜻이란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미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나 신과 같은 존재가 어떤 일에 대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여 가지는 마음이나 바람. 이게 뜻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뜻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고 마귀의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이 이 환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영원한 걸 믿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뜻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길어봤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귀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단은 어떻게 되는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끝이 없는, 밑이 없는 항아리 같은 건데 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원수 사단 마귀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마귀와 장난도 치기도 하고 별 발광을 다 하지만 결국 이 마귀도 멀지 않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원수 마귀를 잡아다가 어디에 집어넣는다?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는다. 영원히 밑이 없는 그곳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이 없는 구덩이가 얼마나 무서울까? 떨어지다가 밑에서 딱 가면 그래 다행인데 떨어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 여기 그레이드 아메리카를 가면 점프 있잖아요. 번지 점프도 있고 이게 위에서 툭 내려지는 게 뭐예요? 그게 번지 점프인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기계 타고 앉아갖고 딱 앉아있으면 손살같이 그게 몇몇 타 되는지 몰라요. 한 4, 5m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냥 손살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타고 내려오는 사람은 물론 뭐 흥미도 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 잠깐 5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순간 그냥 어떤 사람은 짜릿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 친구 가운데 공군 출신이 아니에요. 공군 출신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과거에 많이 들어보면 공군들은
비행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비행기 타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데 몇 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좀 내려야 되는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참 뛰어내리다가 낙하산이 이제 펼쳐져서 안전하겠지만 그 뛰어내리는 순간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다가 고막이 터지고, 이 귀 고막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5m나 10m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죽은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무적행은 어떻게 끝나요? 끝이 없는, 막 계속 쏜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사탄을 끝이 없는 구렁텅이에 던져버리는데 그때 사탄 마귀는 거기서 끝난다. 끝이 난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미혹했던 사단 마귀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신 그날. 사람의 뜻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람의 뜻이 아무리 좋고 지혜가 있고 지력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뜻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래 갈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뭐 일하고 싶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뭐 약이 없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말고 나의 뜻에 맞추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된다.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면 내 뜻과 마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초점이 흐려지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때로는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초점이 흐려진다고 하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양궁 선수가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들이 자기들이 목표라는 곳에 정확하게 꽂히게 하려면 양궁 선수로 활주를 딱 당겨가지고 딱 정확 관역을 보고 눈동자가 흐려지면 안 돼요. 눈동자가 흐려지면 안 되고 조금도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을 놓을 때 한 번에 탁 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딱 놓고 1, 2, 3 해서 놓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야 관역에 정확하게 그나마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죠. 사격 선수들도 마찬가지라. 사격 선수 보세요. 이 총을 내가 지금 띄워놨는데 총을 보면 이게 옛날 총이란 말이에요. 옛날 총인데 이 앞에가 이 앞부분이 가늠되고 이 부분이 가늠이에요. 가늠대 여기 그다음에 마지막 그 가늠쇠. 근데 여기서부터 눈을 고정시켜서 이 관역을 동그란 데 여기 있거든요. 이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서 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지금 총은 보니까 만원경이 달려 있어요. 만원경이 달려 있어. 이런 게 필요 없어서 만원경 못하던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 방아쇠가 여기란 말이에요. 방아쇠가 여기인데 이 방아쇠를 당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고정을 시켜놓고 딱 보는 거예요. 가늠자와 가늠쇠를 정확히 바라보고서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데 이 방아쇠를 한 번에 탁 당기지 않는다는 거죠. 딱 그것도 딱 살짝 당기는 같이 그렇게 힘을 다 빼고 주면서 마지막에 딱 당기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 초점이. 방아쇠를 당길 때 그 방아쇠를 손가락으로 걸치고서 숨을 멈춘 다음에 힘을 다 빼고 먼저 살짝 당겼다가 무의식중에 탁 당기는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 가운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선수들 가운데 신앙들 많잖아요. 그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네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잘 맞춰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송구영시 예배 드리고 새해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예.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오늘이 5월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까지 달려왔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아마도 하나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되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같은 그런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의 뜻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십시오. 그건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허공을 가르지 않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허공을 가를 수밖에 없어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10점 만점에 정확하게 꽂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 10점 만점에 꽂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려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 남은 생애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관역을 잘 정조준해서 아버지 뜻에 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마지막에 그 삶은 어떻게 될까? 대박난다 그 말이에요. 대박난. 엄청난 대박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데 현상이 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원하다. 영원. 사람의 뜻은 사망으로 종결짓는 거고 사탄의 마귀의 뜻은 멸망으로 종결짓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뜻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뜻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치 없는 무적행성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춰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뜻에 정주준하게 되면 처음에는 진통이 오죠. 진통.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가면 집안에 오한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뜻에 맞추면 진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진통은 오지만 기도하다 하고 견디어서 잘 이겨내면 차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명으로 변하고 복이 온다. 아멘.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 자신의 뜻에 정주준하면 처음엔 기쁨이 와요. 기쁘죠.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쁨은 거짓 기쁨이고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기쁨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 기쁨이 변하여 슬픔과 낙심과 허무함으로 변한다.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를. 솔로몬이 결국 허무에 빠져서 모든 것이 헛디도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잠언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에게 초점을 맞추면 처음에는 쾌감이 와요. 막 쾌감이 와요.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고통으로 끝난다. 고통. 우리는 신앙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과 사단의 뜻은 바로 현상들이 다르다. 그 현상들을 우리는 잘 지혜롭게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내 신앙 속에 받아들여서 어떤 뜻이 옳은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두느냐, 내 뜻에 두느냐, 사탄의 뜻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 말이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을 보세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마귀의 뜻인지, 어느 것이 내 뜻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모두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래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처음에는 진통이 오지만 마지막에는 진통이 변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의 자신의 뜻과 사단의 뜻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이 매력적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보고 아담이 어떻게 보았어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탐스럽다. 자기의 뜻과 사탄의 뜻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거의 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곳에 그냥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요.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가면 갈수록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처음에는 힘들고 진통이 오지만 살면 살수록 내가 잘했다. 네. 내가 참 잘 살았다. 네. 한번 따라해서 합시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참 잘 살았다. 내가 참 잘 살았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가 참 내가 예수 믿기 잘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잘했고 내가 참 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내가 정말 잘 살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매달려 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의 신앙은 따라가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니엘 신앙을 따라갈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니엘 신앙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부터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 옆에 큰 나라인 바벨론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크게 키워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 회초리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런 것이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서당이 있고 그래서 한문 배우러 다니고 그래서 한문 배우러 다니고 그 선생을 훈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훈장. 그 서당에 다닐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는 회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회초리. 집에도 회초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이리 와. 그래서 이 벽에 같은 그 목침 나무로 만든 벽에 갖다 놓고 거기 올라서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때린단 말이에요. 회초리 가지고. 서당에서도 그런 일을 계속 했어요. 아이들 공부 안 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 걷어 하고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한 거예요. 회초리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회초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늘하늘한 그 서당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그 회초리는 하늘하늘해요.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하늘한 거에 딱딱한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사용하는데 하늘하늘한 그런 회초리가 아니라 아주 딱딱하고 강한 나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강대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왜? 가르치기 위해서. 더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만 옆에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있기 전에 있는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아수르로부터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런 초강대국들을 이스라엘 옆에 붙여놓고 이스라엘을 양육해내는 거예요. 양육해내는 거예요. 네. 다니엘은 어느 시대인가 하면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에요. 바벨론은 3대 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까 그랬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3대 제국이 그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강대국들이었어요.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포로 생활했잖아요.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몇 년? 36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는 몇 년이에요? 70년. 70년. 우리나라의 베나디는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붙잡혀간 거예요. 그때 함께 잡혀간 친구도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때 바벨론의 왕은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빛을 보는데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청소년이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죽이지 않고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 대우해요? 그들을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는 거죠. 주는 거예요. 특별 대우죠. 그 같은 대우가 어디가 있어요?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년들을 왕이 먹는 그 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이 포로의 소년들에게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보통 대우가 아니죠. 특별 대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왜 왕이 내려준 밥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예? 왜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똑같은 음식을 다니엘이 먹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 정하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율법에 금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왜 왕 밥상에 올라가는 것들이 율법에 금한 것들인가? 그 음식들은 우상숭배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을 방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것이 뭘까요? 그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뜻을.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자신이 하나님이 금하시고 스스로 부정케 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뜻.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잖아요. 자기 정체를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 음식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해도 그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약해지면 도리어 좋지 않은 것, 그릇된 것을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약해지는 환경이 나한테 찾아와요. 나를 억압한다든가 나를 위협한다든가 어떤 내 자식에게 위협을 준다든가 이럴 때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내 신앙을 그릇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숨기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알고 나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진정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 삶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는 짐승을 잡게 되면 그 고기를 저들이 섬기는 신상이 있잖아요. 그 신상에게다가 먼저 바치고 절을 하고 나서 먹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고사를 지내고 또 성황당 같은 곳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빌고, 그 외에도 가을에 농사를 짓게 되면 가을 농사거지를 다 싸놓고 거기다가 막걸리를 갖다가 고시래 갖다 뿌리면서 농사 잘 되겠다, 풍년이 들게 해줬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뿌리면 절을 하는 장면이 많이 보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나라도 짐승을 잡으면 먼저 신상에다가 바치고 절을 하고 나서 먹게 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먹지 않았죠, 당연히. 왜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채소만 먹잖아요. 채소만. 테스트하잖아요. 고기 먹는 사람과 채소 먹는 사람과 누가 건강한가 튼튼한가 테스트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채소만 먹었는데도 더 건강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상에게 맞춰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 지냈던 음식, 고사 지냈던 음식 등등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상의 왕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은 왕이었어요. 가장 머리가 좋은 왕.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스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정독하다 보면 성경의 오묘한 그런 아주 맛을 알 수 있어요. 정독을 해. 그래, 성경을 정독하라 그러는 거죠.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온 나라에 있는 술객들, 또 점술가들, 꿈 해몽가들 다 모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꾸었다. 봐라, 나가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냐?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박사들과 술객들이, 꿈 해몽가들이 뭐라고 하냐? 왕이여, 어젯밤에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꿈을 이야기하겠나이다, 해석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들이 꿈을 내용을 말해버리면 이 자들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왕이여, 그 꿈은 아주 좋은 꿈입니다 하고 가짜로 말할 것이 뻔할 것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 해석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들 자다가 꿈 꾸잖아요. 여러분 밤에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이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나지 않은 꿈은 뭔 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개꿈이라고 그래요. 개꿈. 여러분이 꾼 꿈이 현실로 나타나 본 적 있습니까?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성령이 꾸게 하는 꿈이에요. 그걸 영꿈이라고 영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고 했잖아요. 왜 머리가 비상해? 보세요. 왜 비상했는지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불러놓고 그 어젯밤에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을 너희들에게 말을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왕이여 그 꿈은 좋은 꿈이다 하고 말할 것이 뻔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해석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어젯밤에 꾼 내용을 말하라는 거죠. 이 술객들이, 이 점술가들이, 꿈 해석가들이 미쳐 펄쩍 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꿈을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왕이 꾼 이야기를 하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 왕이여 역대 왕들 가운데 역대 이후로 그와 같은 꿈 해석을 부탁할 왕은 없었나이다 그러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군대장관 아리옥을 불러다가 이다들을 다 감옥에 쳐넣어라. 깐포에서 쳐넣어라.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 군대장관 아리옥이 이 포로들을 잡아다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깜빵에 집어들려고 찾은 거예요. 다니엘을 찾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요. 아리옥이. 야 이놈들 어디 갔어? 다니엘과 그 친구 세 놈들 어디 갔어? 빨리 찾아와. 그러니까 신하들이 장군님 지금 다니엘은요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썰라 방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성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전을 향해서. 그래 그놈을 당장 잡아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서 다니엘을 빨리 나와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빨리 나와. 그 다니엘이 기도하다 깜짝 놀라. 왜요? 이놈이 왜고 뭐고 빨리 나오라니까. 참 무슨 일인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좀 말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군대장관 아리옥이 왕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어젯밤에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을 다니엘이 딱 듣고 나서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니엘에게는 그 꿈의 해석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늘 기도하면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리옥 장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왕의 앞으로 데려다 달라. 나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위기 앞에 서 있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 있을 때에 물러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 네가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네가 왕의 꿈을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 왕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 다니엘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왕이 꾼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얘기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꾼 이야기도 꿈 해석도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사들과 내 친구들이 깜빵을 끌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 갈 거야? 그래도 갈 수 있어? 네. 아마 다니엘은 여러분 속으로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판사판인데 왕 앞에 가서 죽자고 데려다 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죽는데 뭐 포로로 잡혀야 죽을 판인데. 많은 박사들, 술객들 감옥에 쳐넣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 일이 중단됐잖아요. 그 술객들이 죽어야 되고 박사들이 죽어야 되고 꿈 해몽가들이 왕의 명령에 다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찰지 죽음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웬일이냐? 가짜 박사들 술객들을 처단하라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네, 저들은 처단하려 했는데 유대 나라에서 잡아온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왕이여 그 소년이 왕께서 꿈을 말하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러면 데려오너라 해서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왕 앞에 다니엘을 세워놨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 다니엘입니다. 네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지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해석도 믿을 수 있지. 꿈꾼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모르고 왕도 모르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그 꿈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당장 한번 해보아라. 아닙니다, 왕이야. 저에게 하룻밤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룻밤의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내일 아침에 왕께서 꾼 꿈과 꿈의 해석까지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하루쯤이야 내가 기다려줄 수 있지.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돌아오자마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새 친구들이 연락을 합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겠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들 지금 뭐하냐? 너희들 지금 잠자고 있지? 야, 지금 잠잘 때 아니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야. 잘못하면 내일 아침에 우리 다 죽게 돼 있어. 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철야기도 하자는 거야. 철야기도 하자. 그래서 이 친구들, 새 친구들도 함께 다니엘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혼자 기도하다가 세 명이 기도하니까 그럼 4명이 돼 있잖아요. 그 막 기도에 불이 붙은 거야. 성령의 불이 붙었어.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기도에 힘이 붙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힘을 합해 기도하는 거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어. 잠깐 잠이 들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잠이 들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는데 하루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만 이러한 동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동상이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이게 한다고 했는데 안 보여요. 이런 동상이 딱 나타난 거예요. 꿈에 큰 동상이 나타났는데 그 높이가 하늘을 찌를 듯한 엄청난 크게 큰 동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상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다 달라요. 머리와 가슴과 허리와 다리와 다 달라요. 네. 가만히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다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어요. 철이 되어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 발가락 10개가 있는데 발가락 10개는 철과 흙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밑에가 발가락 10개 쫙 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날아, 돌이 내려와 가지고서 이 발가락을 10발가락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금은, 동, 철, 노실 타작마당이 곁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됐어요? 동상을 온대갖고 온 세상을 이 큰 돌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누가 꿨다고요?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꿨 다니엘이. 그런데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똑같은 거예요. 다음 날. 그래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조금 전에 네가 꾼 꿈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꾼 해석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구를 찾아가요?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왕이여, 그래 누구냐? 저 다니엘입니다. 그래, 어서 들어가라. 어제 내가 너에게 내준 숙제를 잘 해왔느냐?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보거라. 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말해보거라. 네, 지금 왕께서 꾼 꿈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꾼 꿈 내용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내가 꾼 꿈을 네가 알 수 있단 말이냐?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내가 이 꿈을 말씀드리기 전에 왕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말해보거라. 왕이여, 이 꿈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왕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지금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전도하고 싶은 거지, 전도하고 싶은 거. 네. 여러분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싹 입 닫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세요. 좋은 일 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모든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이 말해요. 왕이여, 이것은 왕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아십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서야 빨리 듣고 싶은 거야. 야야야야, 그거 때리치고 빨리 내가 꿈꾼 이야기 좀 해보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왕께서 어젯밤에 꾼 꿈은 바로 이러한 꿈을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어젯밤에 큰 꿈을 보니까 큰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진짜 이렇게 동상이 있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왕이여,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꿈꾼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가슴이 막 덜커덩하고
이놈이 뭘 아네?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지요. 그래.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가슴에서 막 한숨이 막 푹푹 나오지 않겠어요? 맞아.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그만하고 해석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왕이여 끝까지 내 말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죠. 그럼 맞아. 그냥 벌벌 떱니다. 그 왕 앞에서 지금 칼자루는 다니엘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 기세등등하고 바벨론의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의 나라는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막 빨리 듣고 싶으니까 말하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래? 가만히 좀 계십시오.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떱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하는 말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꾼 발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하나 내려와서 왕의 발가락을 딱 쳤지요? 맞아. 그럼 발가락이 10개가 다 부서뜨렸지요? 맞아. 그랬더니 큰 동상이 온데간데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꿈을 왕이 어젯밤에 꾸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 왕이여, 그런데 이제부터는 왕께서 꾼 꿈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꿈의 해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해석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왕에게 보여주는 꿈인데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자는 중에 우리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는 똑같은 현상은 꿈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뜻과 해석도 저에게 보여주었나이다. 그러니 왕이여 지금부터 잘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왕이 보신 그 꿈 중에 큰 동상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를 왕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선 왕이 보신 첫 번째 내용 중에 머리가 금인 것은 현재 왕이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이 얘기는 바벨론. 그러나 미안하지만 왕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이 죽으면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나라는 은혜 나라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와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죠. 메대와 페르시아. 이 나라는 바벨론 즉 왕의 나라를 이어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데 메대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국을 만들어서 탄생합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왕의 나라를 쳐부수고 이 지구상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심이 가득하여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한단 말이냐?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의 나라를 이어받은 메대 바사 즉 페르시아 나라도
계속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지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는 노새 나라입니다. 헬라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다리가 나타나는데 이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바로 동로마와 서로마를 말하며 노마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의 계시가 이와 같이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에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예수 믿는 것을 자기 뜻에 맞춰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사단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가 거기고 들어도 거기가 듣지 않아도 거기면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 두 다리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요? 노마. 그 다음에 발가락이 10개입니다. 이 발가락은 세상 끝이 나타날 나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10발가락의 나라는 미래 나라입니다. 미래. 현재가 아니라 미래 나라예요. 미래. 이 미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가 10개의 나라로 조직이 됩니다. 10개 발가락이잖아요. 10개 발가락은 앞으로 세계가 10개 나라로 조직이 돼요. 잡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몇십 개국의 나라들이 10개 나라로 조직이 완전히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 나라. 이때 하늘에서 날아서 이 10발가락을 칩니다. 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돌의 나라는 이 세상에 흩어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점점점 이 돌이 커지더니 온 세상을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한다. 모퉁이 돌로 버려진 돌이 산돌이 되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발가락 10개를 탁 치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는 이것을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나라는 다 없어지고 돌이 점점점 커져서 이 돌이 세상을 덮는다는 것은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즉 메시아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왕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바로 시온성과 같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다리를 벌벌 떨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왕이여,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 왕에게 이렇게 앞으로 뒤어질 일을 자세하게 보여준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의 왕에게 이런 걸 보여주겠습니까?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머지 느부갓네살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1절 8절 말씀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 누구의 뜻이에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며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먹지 않으며.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과 그 후에 이제 다리오 왕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다리오 왕과 통치하던 그때 왕의 뜻을 거부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자불과 아주 뜨거운 풀무 속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불에 타 죽든지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말을 합니까?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무슨 말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 집을 걸음더미로 삼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순서적으로 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말씀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증명되었다고 믿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사시렵니까? 마귀에 끌려서 마귀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늘의 하나님을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는 제국도 무너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아가페교의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니엘 정도는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시시하게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올인하면서 시간도 생각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해 봅시다. 힘써 우리가 그의 일에 노력해 봅시다. 힘써 달려가 봅시다. 힘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남아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보내 올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세상에서도 나누고 베풀며 선한 일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에 다짐을 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삶을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